마가복음 15장 10절.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그러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니 끝까지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살인사건이죠. 살인사건이 있어서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가 없어요. 이상한 살인사건이. 죽은 분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죽인 자가 없어요. 죽인 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600만 죽었는데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사람이 없어요. 희한해. 아히만 본인 내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가스 냄새도 못 맡았으니까 가스실에 근처도 안 갔다는 거죠. 자기는 앉아 결제했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연루됐다. 연루자 맞습니까? 연루. 예. 연루돼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분위기상 우하는 식으로 그냥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살인사건은 모든 일이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죽인 자를 이렇게 딱 한 사람으로 특정할 수 없게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기 때문에. 죄. 인간이 아니고 죄가 예수님을 죽여야 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죄가 죄되게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에서 죽음을 유발했다. 스스로 자기의 죽음을 유발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인 것이 죄가 된다면 죽임을 유발한 것은 뭐가 되냐면 의가 되어버려요. 의가 되고 이게 생명이 되어버립니다. 죽임을 유발한 것 또는 죄를 유발한 것은 의가 되는 겁니다. 의는 얘의 역할은 죄를 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필히 무엇이 개입되느냐 하면 죽음이 개입되어야 돼요. 죽음이 개입되게 되면 죽음이 개입됐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물에다가 이런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다가 두 사람을 이렇게 같이 깊은 우물에다가 두 사람 집어넣었다 합시다. 집어넣었을 때 둘 다 어디 우물 바닥에 떨어져서 죽게 되죠. 우물이 깊으다가 죽게 되죠. 죽는데 떨어질 지점이 A 지점이 있고 B 지점 따로 구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A 지점에 떨어질지 B 지점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예는 바로 다니엘 때 있었죠. 다니엘 다리오 왕 때입니까? 다리오 왕이 아니고 다니엘 벨사스 왕인가? 느부갓네살 이후의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이 되니까 그게 죽음의 굴이죠. 죽음의 굴이 떨어졌는데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지점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사자들이 얼마나 배고프는지 뭐 흔적도 없이 뭐 뼈까지 다 발라먹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그 진이, 사람의 본질은 뭐 해봐야 한단 말입니까? 일단은 죽음을 경육해 해서 A 지점인지 B 지점인지 이렇게 같은 죽음이라도 이 질이 다른 두 영역으로 구분되게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죽는데, 차이점은 예수님이 죽어서 떨어진 곳은 이건 천국이 되고 부활이 되지만,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이 죽은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죄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방금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처음에 그 열주란 말, 이 말 맞죠? 맞죠? 살인사건에 대해서, 살인사건에서 모든 인간을 여기다 연루를 시킵니다. 주의 방법은, 네. 살인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연루를 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점점 더 그 사건을 확대, 전 영역에, 전 인류사에다 확대를 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죽었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든 사람 느낌은, 나 안 죽였어. 내가 안 죽였어요. 이런 느낌. 내가 안 죽였어요. 나는 그냥 수고만 했을지. 나는 안 죽였어요. 난 착실하게 그냥 농사만 짓지, 예수님 죽으시면 사건에 가담 안 했습니다. 이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5장에 그 당시에 빌라도 나오고, 유대인 대제사장 나오고, 바나바 나오고, 그 민중들, 예수님 죽이라고 한 민중들, 이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별개의 속성과 성질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갔다,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 들었다, 그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고 다행이다, 나는 거기에 가담을 안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면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살인사건을 모든 인류에게 다 연루시키는 방식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연루하는 방법이 뭐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논리를 하면 좀 복잡하니까. 살인사건, 십자가라는 살인사건을 연루하는 방법, 모든 연루하는 방법은, 이거는 뭘로 하나? 말씀으로 연루를 시킵니다. 말씀으로 연루를 시키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참 안 됐어.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못됐어. 그 착한 예수를 왜 죽였어? 이 말을 한다는 말은 나는 빼달라. 나는 거기에 살인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세계 전체가 어려운 단어 쓰면 미안합니다. 인류 전체가 단일 신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 신체. 이왕 어려운 거 어렵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과 들을 보죠. 여러분들이 산과 들을 볼 때에 일방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 산과 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네. 그게 없을 거예요. 내가 또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내가 산과 들을 본다는 것은 산과 들이 저기 있음을 나의 신체가 느끼는 세계관에 편입시키는 계기가 돼요. 산과 들. 가만있어 봐. 저 산은 내가 어디서 많이 본 산이야. 맞아. 작년에 저 경상도 어디 가서 저 비싼 산 봤어. 봤다면 작년에 어디 가서 경상도에 본 산은 보면 산은 그대로 있고 나는 이 몸은 따로 있지만, 사실은 보는 순간 나라는 신체 내가 현실관에
이미 내가 봤던 경상도 산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상이 나의 세계,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뭐 나의 현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향에 있다가 서울로 취직을 했다. 근데 명절되어서 고향에 집에 왔는데 고향 집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자기 방 여전히 그대로 있고, 자기가 썼던 학교 때 쓴 책상하고 라디오까지, 보물 라디오까지, 그게 베개까지 그대로 있다면, 그 방에서 한 하룻밤 이틀만, 한 일주일 자게 된다면, 예, 그동안 잊어버렸던 자기의 과거의 일상이 새록새록 생각날 겁니다. 왜? 자기가 어릴 때 그 봤던 그 배치들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금상첨화처럼 만약에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 친구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옛날 이야기 하겠죠. 그러면 그 세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에 와가지고 못 보던 오랜만에 뭐 외삼촌 본다지 보게 되면, 외삼촌을 보는 순간 자기의 현실과 인생과는 과거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고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요, 저 외삼촌 내 기억나요, 외삼촌 저한테 용돈 5만원 준 거 기억나요, 설서 성공하라고 준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하면서 어느새 과거와 지금의 현재 사회가 전부 다 현재 상태가 하나의 영역을, 공간을 형성하는, 하나의 지각적 공간을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의 상상의 공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형성하게 되면 그 공간 전부가 뭐냐면 이게 자기 세계예요. 자기 세계. 자기 신체는 아니지만 신체성이 적용되는, 자기 신체성이 적용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외삼촌을 봤지만, 그럼 내만 일방적으로 봅니까? 외삼촌은 또 나를 본 거예요. 서로 했던 조카 만났는데 하고 자기 집에 가서 또 내 이야기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세상 이 모든 것이 같은 아담의 몸을 지녔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서로 통하는 거. 이게 만남인데요, 만남. 예, 만남. 만나는 순간 취소가, 만났다 있는 그 모든 기억들이 취소가 안 돼요. 만났으면 그것은 또 하나의 나의 신체성 확장, 내 영역 확장,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하나의 거기에 자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는 참 쉽지만 참 이야기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손을 볼 때, 우리는 내 손을 보잖아요. 내 손을 보는데 똑같은 비슷한 손이 있다면 이것이 내 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예, 참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래 있는데 보니까 내 손과 똑같은 게 있을 때 이게 내 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요 근처에 있으면 뭐 이건 내 손일 거다라는 생각을 확장하는, 이 확장이라 하는데, 나의 진짜성 확장. 그리고 학생들이 치마를 안 입다, 바지 입다가 치마를 입고 있으면 어떤 어른이 지나가 치마를 이렇게 앉아있는데 치마가 이렇게 딱 밟고 하면 마치 뭘 밟는, 내 몸을 일부를 밟은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 치마를 입는 그 면적 자체가 내 신체성의 확장이에요. 내 몸의 연장이라는, 내 몸의 연장. 그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쪽쪽 내 나라는 것을 확장시키는 용도로 전부 다 이걸 직결시키고 모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그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아는 친척 욕하면, 친구가 내 안 욕하면 내가 화내는 이유는 뭐 그 친척과 알기 때문에 또 몸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이 사실을 평소에 무심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서로 통하는 사이 같으면 같은 신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영역 공간,
신체 공간이라고 그래요. 인류 전체가 이게 단일 신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 전체가, 같은 전체가.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나는 구원도 못했어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 안 죽였어요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죽인 그 사람의 심정과 계속 그 현장에 있다면 같은 심정이고 같이 대대로 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바 이야기 나오고, 바라바를 죽여야 될 바라바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임에 넘기는 요 사건은 결국은 모든 인간은 한 통속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료된 게 아니고 인간이 살아있는 그 신체가 개인적 신체로 머무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 하나를 통해서 결국은 너희들 따로 논다는 사실을, 그것도 한 통속이 되어 있어 따로 논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놓고 다른 사람 놓고 너희들은 예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묻는 게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드는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너희들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새로운 질문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질문지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죽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아들만 만나요. 아들이 안 죽으면 안 만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거 죽을 뻔했는데 왔습니다 아버지가 하면 나는 문 닫아놓고 나는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아들다워요. 죽으셔야 아들답다고. 왜냐하면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신체와 그 외의 모든 신체가 서로 대표 신체로서 대비가 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자립적인, 신체를, 유기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생각이 같은 생기기 때문에 같은 신체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살인 말씀에 연루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신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계시, 십자가에 대한 적용, 이걸로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적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죽음을 적용.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인자라는 내용 속에 그 죽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주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살아있는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거의 1년 만인가 반대 글을 제가 접했습니다. 주의 이름이라는 그 유튜브에 보면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 대해서 비루라는 사람, 합비루인지 비루인지 하여튼 그 비루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쓴 글에 본 적이 있어요. 못 봤어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 반대였어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평을 보고 난 뒤에 난 이 사람이 쓰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죄인이라고 구분할 수 있느냐, 죄냐 의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뭔데 저 사람은 죄다 아니다 이거 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죄이다 아니나 판정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걸 써놓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에 또 한번 풀어볼까 해가지고 아주 더 길게 댓글을 달아줬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죄답고 한 게 아니고 죄가 이것이다 그냥 한 거다. 죄가 이것이다. 그 사람을 찝어서 죄가 아니고 죄가 이런 경우들을, 이런 현상들을 남긴다. 죄가. 그리고 복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정하시고 인간은 입 다물라 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십자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아시고 인간은 겸손하게 푹 죽고 암살하지 말자. 되게 겸손해 보이지만 이런 것은 이슬람이나 유대교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는 유실은 철학에 사는 거고 신학에서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그래서 끝에 신학은 그래서 이다이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 죽음 사건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모든 복음적인 말씀을 던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에 모든 인간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영을 안 받은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내 지금 이 신앙은 제대로인가? 옳은가? 그걸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살피다가 내가 그 교회 오빠란 평을 하면서 이 교회 오빠란 평을 내가 다시 봤어요. 영화 그대로서 영화 내용 섞고, 예, 영화 내용 섞고, 이제 평 달기를, 인간은, 예, 그야말로 이제 쉽게 말해서 죽어가면서도 자기 잘난 체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 게,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가, 지금 암 사기 걸려서 죽는 사람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내 보기에는. 그래서 속으로 막 부하가 나가지고, 아니, 죽음이 유세라, 진짜. 암 사기가 아주 유세를 떨어요, 유세를. 뭐, 죽는 게 잘할 거 아닙니까? 뭐, 죽으면 동정해야 돼요. 참,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그 이야기가 이 대목하고 적합하게 맞춰집니다. 바라바라는 어떤 죄인이 있다 하세요. 그들 이름이 그 바라바가 죄인이래요. 이 사람, 이 군종들이, 대제사장 군종들이 있고, 여기 이제 예수님도 계시다, 이 말이죠. 예, 계신데, 빌라도가, 예, 빌라도죠. 그 전부 다 바라바, 빌라도, 이 군종들, 대제사장 전부 다 한 통속이잖아, 한 통속. 한 통속인데 그들이 비겁하게 뭐라고 구분했냐면은, 바라바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죄인이라고 규정하면 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뭐가 됩니까? 의인되죠. 그러니까, 내보고, 당신은 교회 오빠 병 들어서 죽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 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렇게 남 판단 잘났냐? 이래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평소에 내 지적하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괜찮은 존재냐, 그거 확인차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내가 과연 진짜 맞는가? 누가 내 사람과 같은가?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관심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이 죽으심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은 듣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 죽인 것은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는 이 사람이 성결 더러워서 나빠서 죽였지, 나는 내 같으면 안 죽인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말라. 모든 인간은 이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왜 그러냐 하면, 바나바를 죄인이라고 해서 바나바 조치가 어떤 조치가 했습니까? 바나바를 죽이겠다. 빌라도가 이야기했죠.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죠. 근데 인간들은 이 바나바를 죽임으로써 자기들은 안 죽을 권한이 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죽음에 뛰어들게 했죠. 이 죽음에 뛰어들게 했습니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는 빼주려고 했지만 제사장이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어쩔 수 예수님은 이 죽음에
이 죽음에 들어가게, 사형정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죽음이, A라는 죽음이 있고, 예수님을 A 죽음 합시다. 이 사람 죽음을 B라는 죽음을 한다면, A라는 죽음이 들어옴으로써, 여 B라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같이 않는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되살아남으로써 이게 나중에 증명이 될 거예요. 바나바가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까? 아니죠. 죽음에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 제사장이나 이 빌라도나 이 민중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다시 말해서 이 바나바의 죽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중들과 이 바나바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결정권에 그들이 다 연루되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연루되게 한 거예요. 이 바나바라는 사형식에서 연루되게 한 겁니다. 빌라도는 바나바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왜냐하면 진짜 살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될 사람이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동의하지. 라는 그러한 그 죄의식과 죄에 대한 그 죽음, 사형이라는 그 의식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예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의가 없어요. 사람을 살인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떤 명분에도 관계없이 죽였으니까, 이거 법에 의해서 죽는 건 마땅하다. 그 인간들의 마땅함에다가 예수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이들이 이런 자는 죄인이며 이런 자는 죽음 마땅하다는 그 의식을 그대로 굳히게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들어먹었어.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도리어 이 전체 인류, 이 열리는 전체를 주께서는 벌써 심판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죄 인식과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처벌 인식이 너희들은 과연 옳은가? 내가 보여줄게 들어와 버린 겁니다. 보여줄 때 말로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성립되냐 하면은, 이 예수님 사형당하심 이 자리가 예수님 플러스 모든 인간들이 합쳐서 이게 무슨 자리가 되냐 하면 죽음의 실제와 죽음의 자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래서 로마서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이 죽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인간 죽음 마땅하고 죽을 이유가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예수님이 죽으심과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죽고 난 삶의 생명이죠. 삶을 했으니까 이것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뭐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이 생명. 예수님 죽음이 생명이 된다면 이 인간들은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여기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그 자체가 생명이 될 수 없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사형제도의 사형장에다가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또 성령을 보내서 집어 넣으시는 이유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면은 인간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끊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면 인간들이 자식을 놓고 또 손자를 놓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죽음의 자기 확대죠. 확산. 죽음의 자기 확산. 자기 번식. 죽음의 번식.
죽음이 죽음을 낳고 죽음이 죽음을 낳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겁니다. 생명과는 끊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고 늙어서 죽고 태어나서 늙어 죽는데 왜 죽는지를 모르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장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왜 죽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필히 죽어야 된다. 그 내막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내막이. 제가 옛날에 그 알던 우리 외가 쪽에 참 친척 형님이 있는데요. 마음씨가 그렇게 좋아요. 정말 마음씨가 너무 착하고, 예, 성질 부리지 않고 항상 온화하고 온순하고 뭐든지 이렇게 또 마음씨가 또 순하고 악하지가 않아요. 얼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런데 그 형님이 그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우리 친척 동생들에게는 그렇게 인기가 좋고 참 훌륭하신 그런 형님이지만 그 자기 집안에서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변변한 돈벌이를 못하고 있는 나이가 옛날이니까 20 며칠 됐는데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변변 돈벌이를 할 줄을 모르고 그냥 착하기만 하는 거예요. 착하기만. 누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돈벌이 할 줄 모르고 되게 착해. 그런데 그 집안에 형님 집안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누구 착하다 하더냐? 돈을 버려와, 돈을 버려와. 그 나이 돼가지고. 네 밥벌이는 네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인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정의롭고 법 인식이 강렬하고 사회 나쁜 죄인을 대박 뽑아낼 정도로 굉장히 그 냉철한 그런 정의감과 질서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봤자 지옥 가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봤자 아이고 냉철하고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저 사람은 징역 5년이고 4년 낼 줄 아는데 그래 봤자 생명이 아닌데 그래 봤자 생명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선악적인 의식이 다 같이 통하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 바람와도 뭐 별로 억울하지 않아. 예, 죽을 각오하고 사람 죽였으니까. 예, 올소이다 판사님 너에게 동의합니다. 뭐 이래 되겠죠. 뭐 다 한 통속이니까 사형시키는 쪽이나 사형받는 쪽이 다 한 통속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시키다 했더니만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들 세계에서 어떤 윤리 도덕이나 관념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아무리 죄를 끄집어내도 인간은 죽을 놈이 판결을 내렸고 죽을 인간이 과학을 만들었고 죽을 인간이 뭐 백신 만든다고 애쓰고 죽을 인간이 뭐 아들 교육한다고 교육시키면 하나 지옥 보내고 교육해봐야 뭘 해요. 전부 다. 그 모든 인간이 한 것이 결국은 본인이 예수님 생명 앞에서 생명이 아님을 폭로시키는 그러한 상황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이라 할까요? 대안이라 할까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 근거가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했습니다. 임시시켰죠. 임시시키고 해산날까지 해산했죠. 자 봅시다. 마리아인데 마리아인데 배가 불룩해요. 배 안에 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들어있죠. 자 예수님이 언제까지 이렇게 배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왔다가 배 안에서 알아서 십자가 지시고 싶다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역이 이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을
받아야 될 새로운 예수님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요즘이 어려운데요. 요즘이 어렵단 말은 인간 세계에 예수님이 그냥 숟가락 하나 얹듯이 한 번으로 하나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고유의 자기만의 세계를 예수님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점점 더 여기에서 새롭게 발생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열두 제자들이죠. 그 베드로를 어부된 베드로를 찾아가고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말씀 전하시고 이제 그 계시의 확장인데 말씀의 확장인데 연주시키는 건데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자기 신체성의 확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서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머리 되시지만 그리스도는 몸에 함께 있죠. 예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이 본인이 알아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만들 때 뭘 만드는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업적과 성과로 일로서 자기 영역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안다면 나 개인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이제 단일 신체죠. 이 세상 자체가 단일 신체고 해와 달, 별 다 포함해서 단일 실체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일부. 예. 이거 접두어 영어로 나오는데 아까 프렌치 접두어 이거는 뭐냐면 사과를 칼로 잘라버리면 단면 나오잖아요. 단면. 나라는 것은 이 전 세계의 일부의 조각이에요. 피자 조각처럼 하나의 조각에 불과해요. 내 몸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은 내 거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알고 지내면 저 사람이 일어난 일도 이게 내 일이 아니라도 내 일의 일부로 입에 들어와 있어요. 내 일의 일부로. 만약 내가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면 그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 삼성 라이온즈 야구팀을 응원한다면 그럼 스포츠 뉴스 볼 때 SK나 두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삼성 야구 또 졌나? 또 졌지. 끄자. 또 졌다. 이게 왜 그래요? 예? 벌써 내가 응원하는, 내가 이렇게 뭔가 관심 있다는 말은 그게 그와 일부가 되어 있는 게 일부가 되어 있어요. 나는 SK팀을 별로 안 좋아하고 삼성을 좋아한다. 하다가 그 SK 복장을 한 사람이 만약 미국 가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같이 또 만나죠. 예. 그게 원호라는 원호. 예? 내가 여기 있으면 나라는 것이 어디까지 확정되느냐 하면 내가 어릴 때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한계 있잖아. 어릴 때 보는 거 엄마, 아빠, 동생 요 정도. 예? 요건 장난감 요거. 근데 크면 한 2살 되면 그만큼 원호가 사방으로 커지겠죠. 6살 되면 더 커지겠죠. 예? 벌써 7살 되면 스마트폰 사달라고 더 커지겠죠. 예? 또 9살 되면 방탄소년단 좋아한다고 맨날 그런 거 보고 있겠죠. 그 12살 되면 나는 공부 안 하고 난 여행들 또 뛰게 해가지고 준비하도록 또 하겠죠. 이 자꾸 커지다 보면 어디까지 커지겠어요. 자기가 역량이 되는 한 자기가 알 수 있는 것까지 다 커지겠죠. 그런데 이 자식이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북한의 스파이한테 납치돼가지고 러시아에 벌목으로 갔다 갑시다. 그러면 남한 사람인데 러시아에 가가지고 벌목으로 일하게 되면 걔가 만약에 탈출해가지고 그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 걔는 무슨 이야기 하겠죠? 나만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 하고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 아가씨에 대해서 러시아 풍경에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본인이 본 한계만큼 원호, 그만큼 점점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해서
계속해서 확대된 그 끝을 미리 한번 보자. 미리 생각하게 되면 끝은 뭐냐? 이게 공간적으로 그 시대상 끝만 되겠지만, 내가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의 종교에 대해서 나 알았다. 이러면 러시아의 과거 역사까지 자기 영역 안에 들어오죠. 이게 온 인류가 단일 신체라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증명하면서 도와다니는 거예요. 증명하면서. 심지어 이런 여행을 안 좋아해도 지금 코앞에 있는 거, 그거만 좋아하는 거. 제기금 얼마 줬나? 나 60만원, 80만원. 다 썼어. 뭐 하다 기름 여기다 다 썼어. 이 화제권은 싱가포르나 일본 사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우리,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통하는 한 통속이 되는 겁니다. 한 통속이. 이 인간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건 나가 따로 있다 없다. 내가 따로 없어요. 그냥 우연히 만나면 전부 다 이게 친구가 되든 원수가 되든 전부 다 우리는 한 통속이라는 것을, 같은 아담에 속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평생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대 인간은 여기서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된 적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을 때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배제당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신체의 공간을 확장시킵니다. 예수는 새로운 신체 공간을 확장시켜요. 확장시킴으로써 이 예수님이 새로움은 이것만이 생명이고, 다른 사람은 본인도 모르고 있죠. 그 사람들은 살아도 소용없고 전부 다 죽음인데, 그냥 숨 끊어 죽는 게 아니고, 이건 바로 저주받은,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담자, 연루자, 십자가와 연루된, 살인사건과 연루된 범죄인으로서 간주되어서 그들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밀라를 꾸미고 이 밀라를 살인하고 포박된 장에 바라바라한 자가 있는지라 되죠. 이 바라바라한 자는 살인한 사람이죠. 살인했었기 때문에 살인한 것은 살인의 대가로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거, 누굴 죽임으로써 지금 죽어야 마땅하고 죽이는 우리는 살아야 마땅하다는 이 그들의 의식 속에 주님이 여기서 끼어들어버립니다. 딱 끼어들지요.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 들어보면 아는데 생각은 쉽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먼저 일을 벌려놓아야 개입된다. 이건 성경은 뻔하잖아요. 인간이 먼저 일을 벌려놓고 그게 아니다 하는 식으로 뛰어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따로 없어요. 인간이 먼저 저지를 해놔야 돼요. 거기에 그걸 하라고 누굴 악마로 하여금 일을 벌리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게 하시고 전부 다 뭐 악마하고 다 짝꿍 해가지고 뭐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해놓고 그 이가이 벌린 일에 뛰어들어요. 뛰어들어서 폭행을 받고 오해를 받는 식으로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아주 단촐하게 이야기했어. 죄가 있는 곳에만 죄가 있는 곳에만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를 공개한 사람이 죄하지 말고 은혜와 사랑을 언급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 이야기하길로 저주로 발라놓지 않으면 거기서 저주가 발라진 장소가 아니면 은혜고 긍휼이고 그것은 안 나타난다고 내가 거기다가 달아놨어요. 저주가 먼저 기정사실이 돼야 돼요.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 알아요. 근데 본인이 죄인이 아닌데 무슨 의식입니까? 본인이 죄인이 아니에요. 본인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쪽에서.
그러나 주님의 일은 들어오게 되게 돼. 주님의 일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바로 주님의 일은 나의 일과 연속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보면 바라바를 죽이라 하는데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이라 하는데 유대인들은 뭘 합니까? 바라바 말고 누구를 살아? 예수를 죽이라 하죠.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을 조성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좋으나 안 그러면 죄의 기금 100만이 좋으나 그냥 죄의 기금 없이 예수님 좋으나 하실라. 예수님 좋습니다. 그러면 죄의 기금 100만 하고 어느 게 좋으냐 1 나온다고요. 어떤 노래 돈보다 친구가 더 좋다는 말도 안 되는 노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일을 만들 때 예수님을 바로 오게 연결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만들게 해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여기서 살인사건 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가 연루된 사람인 줄 우리가 뒤늦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점잖은 주님 숨기는 거 이게 얼마나 쉬워요. 문제는 내 쪽에서 예수님을 차버렸다는 그러한 계기가 일어나줘야 그게 제대로 주님 방문하신 거예요. 이거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하니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한 게 딴 게 있었다. 나는 이 대표 신체, 이 세상을 나를 포함해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러시아 역사, 러시아에서 벌목했던 것까지 나의 고생 많았던 그것을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그게 바로 까발려지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신 거예요. 이거 하는데 우리 한평생에 다 소모됩니다. 다 소모됩니다. 거의 모든 인간은 그 당시 사람 욕하지 말아요. 지금이라도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할 때는 니라도 예수님 차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 타고난 본성이 그렇고 바라바를 죽여야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될 게 아니겠습니까? 죽을 자가 죽이는 것은 나는 절대로 죽을 자 아닙니다가 튀어날 게 아니겠어요.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어떤 법을 정하는 모든 법이 다 그런 법이에요. 자기의 정당성을,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을 꼭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러한 신보, 그러한 신보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관없어 관계없습니다. 끊어져 있어요. 우리는 아예 생명 같은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끊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통속이 전부 다 아담하고 전부 다 같은 패예요. 같은 생각이 다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확장시켰느냐? 그럼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확장시키는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십자가 살인사건, 죽음 사건을 가지고 내의 죽음과 주님의 죽음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있지만 너의 죽음은 부활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이 그냥 죽음이죠. 다니엘이 죽는 것과 다니엘 죽는 것과 다니엘을 집어넣는 다른 사람의 죽음과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든 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이렇게 십자가를 함으로써 주께서 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새로운 머물 곳 마련, 예수님이 새롭게 머물 곳 마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것도 어려운데요. 보통 십자가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부활부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인도해요. 이걸 부활을 가지고 부활의
영. 성령을 먼저 받고 난 뒤에 십자가로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십자가로 가지를 못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것을 이미 완료된 것 가지고 우회해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의 생명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예, 짚으십시오.